여정 40년을 끝내는 순간,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할 정복할 땅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가나안 땅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관문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했던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 때문에 다시 그들이 광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신대륙, 새로운 땅, 복지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그냥 마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단지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광야 1세대는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고, 광야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단강이 멈추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 걸어서 건너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이 있을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은 용기 백배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영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또 육체적으로도 그들이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네, 성결한 과정이죠. 그리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기억하고 지키는 시간입니다. 네, 완전히 모든 과정을 다 마쳤는데 하나가 남아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깨끗해지고 용기를 얻고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만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스펙이나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해, 내가 이렇게 힘 있고 용기가 있어, 나는 말씀대로 살았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와 같은 준비된 공동체 속에 개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성숙한 것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에 있는 스님들도 단정한 분들이 많습니다. 불교인들도 그 불심이 깊은 사람은 그 삶이 웬만한 그리스도인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듣기 좀 거북해도 제가 전도 다녀보면 아주 그 참 도덕적으로 영 천국 백성은 아니지만 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풍요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깨끗한가,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첫째 자리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깨끗하지 않아 오실 수 없는 분, 성령 하나님. 결국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셔서 친히 전쟁을 지휘하시겠다고 칼을 들고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는 전쟁터로 나가면 됩니다. 승리가 보증되는 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이제는 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정은 몇몇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 전부 다가 나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냥 몇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정해주신 규례가 있었어요. 전쟁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전쟁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대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신학,
교리 있어서 가장 최고의 교리는 은혜의 교리입니다. 은혜. 네, 은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라는 토양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돌짝밭 같은 심령이 돼버리고요, 가시밭 같은 아주 까칠한 심령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빼앗길 수 있는 길가밭에 뿌려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토양이 결실을 하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은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토양이다. 도자기를 만들 때 가장 좋은 흙이 고릉토, 온 고량토입니다. 예, 저는 옛날에 고령토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게 죄송하고요. 고령에 있는 흙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중국의 카오링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흙이 도자기를 정말 빚기에 좋은 흙이랍니다. 회색 혹은 흰색을 띠고 있는 흙인데요, 아주 유명한 흙이라고 합니다. 네. 그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면 좋은 작품이 나온다 그래요. 네, 우리가 성도로서 한 반듯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네, 물론 은혜가 전부는 아니에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그들을 향해서 전쟁하라고 말씀하세요. 영적 전투를 감당해라. 은혜 받았다, 기분 좋다, 행복하다, 이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배경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직접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적들과 대면해서 싸워야 된다. 신앙은 마음 편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기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만족할 수 있냐, 내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냐, 이게 아니고요. 신앙의 절정은 여러분이 영적 전투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군을 따라서, 대장을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오해해서 자꾸 돛 닦는 거 생각해. 비나이다. 기분 좋고 뭐 하나 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기분을 경험하는 건데, 그런 기분은 약물로도 가능합니다. 병폐가 따르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영적 전투를 감당할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간증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도전해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비껴가면 안 됩니다. 아이고, 부담되네, 벌써 갈등이 생기네, 안 되겠다, 편안한 데 없을까?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도전해서 영적 전투를 싸워야 멸류관의 보석도 많이 베끼고 삶에서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갖춰졌습니다. 완벽합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준비된 심령, 준비된 그들, 거기 주님까지 함께 하셨어요. 이제 두려울 게 없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냥 구경꾼이 되는 것, 언덕에 서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박수치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성벽을 돌아야 됩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 도는 거 쉽잖아, 빙글빙글 돌면 좋잖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연초마다 우리가 여리고 기도회를 했거든요. 우리 동네를 일주일 동안 돌았습니다. 엿새 동안은 한 바퀴, 7일째도 한 바퀴 돌지만 7일째는 대신 전도했습니다.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기도를 합니다. 특징은 돌 때 말하면 안 됩니다. 좀 쑥스럽고 멋쩍어도 조용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가십시오. 묵상하는 시간이 돼야 은혜가 되고 그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 젊은이들은 다 듣습니다. 순종하고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멋쩍으니까 하하하 웃으면서 그 분위기를 좀 세신해 보려고. 이양심 사모님 안 계셔 하는 날인데 제일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야 좀
멋쩍게 도니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가만히 돌라니까 힘드니까 뭔가 말을 해서 분위기 반전시키려고 해요. 여기 도는 것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도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침묵하며 돌아라. 가만히 도는 일도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화살을 쏘고 고함을 지르는 게 편하지. 적을 쥐척에 두고 그대로 공포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뭔가 좀 그런 분위기를 상쇄시킬 수 있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조용히 걸으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제일 앞에 군사가 서서 길을 열고 그 뒤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과 법궤 뒤에 또다시 군대가 따라갔습니다. 그냥 법궤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군대들은 길을 열고 뒤에 따라가는 군대들은 법궤와 군사들을 보호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경도 자세히 안 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제일 앞장섰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으면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앞장서지 않았어요. 군대가 길을 열고 제사장이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군대가 보호했습니다. 이런 규례를 가지고 성을 도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다. 모두 다 동참을 해라. 주님의 일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성을 행진할 때 군사적 책임이 있고 또 제사장, 종교적 책임이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몇 사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들고 전도하는 분들, 주님의 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격려하고 손뼉치고 칭찬하는 것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것도 한 방편이긴 하지만 정말 좋은 방법은 함께 복음 전하고 봉사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라 그래요. 몇몇 사람이 정말 용사가 되어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기둥 같은 일꾼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부담만 됩니다. 정말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것보다도 속으로 욕합니다. 내나 행복해라 이러고 싶죠. 여러분이 같이 짐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에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칭찬 들어야 될 사람이 적어지면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여러분 성도가 전도돼서 교회에 오면 우리 모두가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혼자 힘들게 가는데 여러분 누가 와서 같이 가자 하면 힘이 되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면 그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박수 치는 것 칭찬하는 것 그런 알량한 행동보다도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그런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런 전쟁을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신앙은 품위를 지키고 여러분 고상하게 사는 계층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치입니다. 체면치레가 아닙니다. 신앙은 도전하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고 우아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대장을 따라서 칼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박수만 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들 그런 식으로 격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같이 동역하는 겁니다. 같이 짐을 지는 겁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라. 이게 주님 말씀이죠. 우리가 다 자격을 가지고 있어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만 아니고요. 다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만 된다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전도자의 길, 봉사자의 길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신앙이 성장하고 그때 은혜가 생기고 그때 능력이 생기고 그때 간증이 생기는 겁니다.
간증이 생기는 분들은 영적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 돌아보고, 아파하는 사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내 기분이 어떤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분 맞추러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기분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사는요, 피투성이 됩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은 온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귀가 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멀었습니다. 군복이 다 헤어졌습니다. 그들의 손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구두가 반짝반짝하지 않습니다. 흙먼지 투성입니다. 그들 때문에 나라가 안전하고 여러분 국민이 안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전쟁터의 전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다 나와서 봉사하도록 운동화 신고 오라고. 그 교회 가면 누가 장로님인지 구별이 안 돼요. 다 노무자같이 하고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일을 굳은 일을 다 합니다. 잘못된 신앙은 고매한 것, 고상한 것, 폼 잡는 것. 여러분 듣기 힘드신가요? 말씀이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사역하고 움직이는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경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베세다 들판에서 약 2만 명, 어른 장정만 5천 명을 먹였어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는데 거기 보리떡 5개와 마른 생선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를 취해서 축사하지 않으시고 7개를 다 가지시고 축사하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받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받으세요.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분열을 원치 않으세요. 분쟁을 원치 않으세요.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분열입니다. 나눠짐입니다. 다툼입니다. 갈등입니다. 예수님은 받으신 모든 것을 다도 나누셨습니다. 하나도 그분의 손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가져다가 모두 다 가져다 놨습니다. 그리고 12강주를 따로 거두셨습니다. 기름지고 맛난 좋은 음식은 아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나누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배불리 먹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서로 다투면요, 가정의 부모님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같은 뜻을 가지고 각자 은사를 따라서 하는 일은 똑같지 않아도 그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언젠가 서울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교통이 마비됐어요. 제설 장비들을 가지고 몇몇 전문가들이 아무리 길을 치워도 눈은 끝이질 않고 골목길마다 빙판이 돼서 안전사고 발생하고, 그때 정부가, 대통령이 자기 집 앞에 눈은 자기들이 치워주십시오. 골목은 치워서 큰 길로 내보내 주십시오.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그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빙판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약해서, 다리가 아파서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잘 가르치질 못해요. 여러분 찬양하세요. 나는 제대로 가진 재능이 없어요. 안내하세요. 인사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도 구경꾼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처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수고할 때 이 땅의 천국은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 박수나 치는 것,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향해서 박수 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런 평가를 하고 그런 선택을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행하지 않습니다. 전상덕 집사님, 약 수표가 1억짜리 수표가 한 1,000억이 있어요. 갖다 주시고 앞으로 10시간 동안 세는 만큼 집사님 겁니다 하면 열심히 셀 거예요. 대강 셀 거예요. 열심히 세야지. 밤새서 세야지. 이한나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생각만 해도 감동이죠. 네. 여러분, 10억이 더 좋아요? 우리 예훈이가 더 좋아요? 생각해 볼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잖아요. 자녀를 주실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한다 그래요. 내가 1억 줄 테니까 주시겠어요? 내가 갖다 빨아먹을 건데. 안 합니다. 10억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 그랬어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아서 돌볼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고 힘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쉴 시간 없어요. 영혼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행복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저쪽 목적이 있지만 영혼을 붙들고 돌아보고 씨름하는 사람은 표정이 밝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삶이 윤택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셨어요. 여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규례를 주셨어요. 로드맵이죠. 로드맵.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돌아라. 마지막 날 소리치라. 순서대로 돌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받을 길을 알려주셨거든요. 도피성이 있죠.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6개 도피성이 있는데 죄 지은 자들이 도망쳐서 사는 곳입니다. 살인한 자가, 오살한 자죠. 고의적이지 않은데 실수로. 제사장들은 계속 그 길을 닦았습니다. 모든 장애물 돌들 다 치우고 늘 풀을 깎아서 이정표를 딱 세워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실수로 살인하고 보수자가 죽이려고 쫓아올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인데 도피성의 길이 환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로드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로드맵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가 없으면요 못 가요. 처음 가는 길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갑니다. 엉뚱한 데 가서 방황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해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는 줄 알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편하지 않아요. 재미있지 않아요. 영적인 즐거움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밤새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다가 출근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아 기쁘도다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고생을 하고도 오해를 받고도 애를 써도 결실도 없지만 주님 주셔서 마음에 기쁘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영혼 중심, 여러분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 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드러진 전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도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달리는 게 낫죠. 운동장에서 뛰는 게 낫죠. 구경하는 것보다. 탁구리 치는 게 낫죠. 심판 보는 것보다. 이 일을 가장 잘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서로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여러분의 신앙이 에브리데이 날마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Our bread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날마다 양식을 주옵소서. 날마다의 신앙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고 내일 아닙니다. 어제 열심히 했다고 오늘 놀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출근한 사람은 오늘로 출근해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봉급 받은 사람 이번 달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립니다. 도둑이 아니고 깡패가 아니고 강도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닌 다음에야 여러분 한꺼번에 한탕주의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요 수레바퀴와 같아요. 수레가 계속 돌아야 수레가 앞으로 나가거든요. 꾸준하게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행보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마귀는 그 행보를 멈추려고 시험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쨌든 시험 들게 해서 하던 거룩한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신앙은 매일 변함없이 지속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경건에 힘쓰는 겁니다. 어른들이 우리를 키울 때 저녁 늦게까지 녹초가 되도록 일합니다. 정말 등짐 지고 산꼭대기까지 밭을 일구고 걸음을 지고 가고,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매일매일의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나 부자 되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있는 근면성은 그들에게 아주 영구적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허비하잖아요. 합당했습니다. 열심히 1년 동안 폐지를 모아서 천사라 그러죠. 123만 원을 이번 올해도 동사무소에 가지고 왔다. 얼굴 없는 천사다. 해마다 성실함과 근면함. 여러분, 아무나 부자가 되나요? 성경은 단지 돈이 많은 것을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실성과 근면함과 꾸준함과 변함없는 그 인격이 배경이 되어서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합당하게 했을 때 그들을 지혜로운 부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공을 잘 차면 뭐합니까 여러분? 꼬리를 못 넣는데, 아무리 열심히 달리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그냥 쉬어서 결승선을 못 넘었는데,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경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갑옷을 입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군화를 신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칼을 빼놓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위대한 13만 용사를 물리친 기드온 용사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은 시험을 더 많이 받습니다. 나는 아무 어려움 없어요. 혹시 마귀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삶이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줄 믿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선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왜 내 중심을 이렇게 몰라줄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녔을 때 성이 무너졌다. 7일 동안 두루 다녔을 때.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누군가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멈추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시기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여러분은 교회가 문 닫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교회가 있는 걸 좋아하세요. 없어지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술집은 없어지는 거 좋아하시지만 교회는 있는 게 좋아하세요.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 보기에 좀 민망하든 교회를 폄훼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마누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교회는 살아있고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살겠다고 교회를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열쇠박까지 흔들리지 않고 돌았습니다. 여러분, 도는 동안 4일을 돌았는데도 성벽은 그대로 있습니다. 먼지 하나 나지 않습니다.
성루 꼭대기에 망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5일째도 똑같습니다. 6일째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마음속으로 생각했겠죠. 야, 이거 뭐 석가리 하나 흔들리지 않고 비명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돌도 하나 안 던지고 전쟁하네? 이게 뭐야?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지만 그들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공동체가 어떻게 험해질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았습니다.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하나님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람의 용사 나만 장군은요, 아주 정말 저주받은 질병으로 알려진 치명적인 한센시병을 앓았어요.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자가 좋은 계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와라. 기분 나빴어요. 가자. 이제 나를 이방인 시골 영감도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문전박대를 해서 그냥 가라고도 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수영하랴? 가자. 수행원들이 말립니다. 장군님, 병을 고치시려고 이렇게 많은 금은보화를 싣고 좋은 옷들을 싣고 이렇게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수고를 하셨는데, 아니 병이 낫겠다는데 가서 7번만 씻으면 되는데 왜 그러세요? 나만 장군의 마음속에 그 수행원들의 권면 때문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그 썩은 살을 다 드러내 보이고 투구를 벗으니까 투구 딱 서 있을 때는 장군 같더니 코도 없고 귀도 없고 그냥 눈도 돌아가 버리고 입술도 없고 괴물이다. 그러고 들어가요. 추한 모습을 다 드러내놓고. 여러분 추한 거 숨기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내놓으십시오. 감출 거 뭐 있습니까? 주님 앞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 앞에는 잘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들어가서 씻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고 또 씻었습니다. 그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냄새가 나고 피고름이 흐르고 흉한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 2번째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3번째 그렇게 했습니다. 4번째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5번째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변함이 없습니다. 6번째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7번째 씻고 나오니까 여장하에서 그 살이 어린아이 같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씻으십시오. 믿고 나가십시오.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을 7번 돌면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반전수잖아요. 7일, 70일, 7 곱하기 10 엄청난 거죠. 그러나 7바퀴를 돌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요,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합니다 하고 막 돌격 앞으로 하는데 그거는 광신입니다. 신앙은 무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살이 막 쏟아질 때는 나가면 안 돼요. 성벽이 견고할 때는 가서 부딪히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만용이고 그거는 여러분 광신도들이 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위험을 압니다. 어려움을 압니다. 고난받을 것을 압니다. 손해볼 것을 압니다. 자존심 상할 것 압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알지만 두렵지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어려움 없어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원망할 일 있습니다. 그거 알고 다 알고 그냥 막 뛰어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일 동안 성을 도는 일은 그 기도가 있는 그런 행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보고 경험하거든 막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뛰어들지 말고
그 현실을 직시하고 기도부터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신앙은 무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줬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뒷걸음질 치다가 갈릴리 호수까지 갔어요. 더 물러있을 데가 없어요. 옆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씻고 있어서 배 좀 빌려달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를 빌려줬어요. 배 위에 서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베드로에게 고기 잡았냐? 아니요,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했는데 밤에 고기가 제일 잘 잡히는데 못 잡았습니다. 안 될 줄 알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졌다 그래요. 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로 줄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자, 청중들에게 배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여러분 힘내세요. 신앙은 이런저런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사회 전반의 분위기나 기류를 살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소문을 듣고 처신하지 않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곧 코로나가 사라질 텐데 그때까지 예배를 멈춥시다.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모이는 걸 싫어하니까 우리가 좀 절제합시다. 빅 프로블럼. 안 되면. 신앙은 소문씨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방이 캄캄해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정강들의 소리를 듣고 그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메뚜기 같다. 그 성벽은 너무 높다. 우리는 보잘것없다. 우리는 안 된다. 그날 전사 2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적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적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전사들이 하는 말이죠. 용감한 전사들은 우리가 죽여야 할 적들이 더 많아졌을 뿐입니다. 갑시다. 겁쟁이들은 이유가 많았습니다. 핑계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전파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 그들이 상대했던 적들은 13만 명이었습니다. 300명이 들녘을 메뚜기처럼 덮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믿음은 여리고성이 어떤지를 직시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높이의 성벽, 전쟁에 능한 자들이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는 것 다 압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승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을 돌았습니다. 당황하거나 거둥거리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도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행동해야 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